오늘은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창조에 대한 찬양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치 이 시편은 창세기 1장에서의 창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그 사실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이신지를 노래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자연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였고, 또한 산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였고,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바다를 보며 하나님의 질서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조 세계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시편은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시편 103편의 이 고백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된 찬양은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서도 그 가운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찬양이 시작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이 찬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간증을 떠올리며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또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여기서 입으셨다라는 표현은 왕이 왕복을 입는 것을 떠올리게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실제 옷을 입었다라는 뜻은 아니죠. 그러나 이 자연의 위대함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위엄을 드러낸다라는 그 시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2절은 더욱 놀라운 말을 하죠.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빛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 빛을 보며 우리가 이 세상은 빛이 없는 곳이 없죠. 그렇게 우리는 이 빛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우리는 때로는 답답해하지만 이 자연,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늘 항상 있는 이 빛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기억하고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죠. 계속해서 2절 후반에 보면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라고 말합니다. 휘장은 당시 천막을 덮는 큰 천이었습니다. 이 휘장은요, 이 천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천막을 보호하여 치는 것이 바로 휘장이었죠.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라는 말은 어쩌면 하늘 아래에 있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자연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그 터전을 위하여 자연을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3절은 물 위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셨다라고 말해요. 이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를 타시며, 이것은 하나님은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자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또한 시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4절에서는 바람을 자기의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라고 말합니다. 바람과 불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처럼 표현이 됩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이 자연적인 바람을 우리가 느끼고 불꽃의 열기를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그 영적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자연은 우연히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자연이 마치 하나님이 정해놓은 우연히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하나님의 질서 아래, 하나님의 명령 아래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기에 세상은 우연히 없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기초를 하나님에 두셨고 하나님은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은 자연의 만물들을 얹으면서 우리가 이 가운데 살게 하셨죠. 6절부터는 창조 당시 물이 온 땅을 덮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물이 물러가고 산이 솟아나고 골짜기가 생깁니다. 오늘날 세상은 마치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이 성경은 그 모든 것이 아주 섬세하신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섭리, 그 섬세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그 창조의 창조 가운데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9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다시는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바다는 스스로 경계를 넘지 않습니다. 밀물과 썰물도, 계절의 변화도, 자연의 질서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을 통해 자연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원리 뒤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세상의 원리조차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질서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고백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백이 우리 평생에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보고 느낄 수 있는 이 자연을 보며 시시때때로 변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자연을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가고 있음을 알고 이 자연들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또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하여 이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라는 이 고백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연을 우연으로 여기지 않고 이 자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자연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찬양하는 귀한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